제가 읽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순종을 통한 영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는 전사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귀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룩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내 삶에 영원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귀한 삶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하는데 1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장면에서 바라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정찰병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준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내고 같이 정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정찰했을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군이면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칼을 들고 빼 있어요.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아침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제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총사령관이고, 그러니까 대장인 거예요. 대장을 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칼을 딱 빼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적군이죠. 맞습니까? 맞죠.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칼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묻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요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다. 두 질문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하냐? 하나님께 내려주신 특별한 삶이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삶이 있는데 그 은혜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직장 가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혼 좀 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혼내세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한번 살아온 삶을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편이신가? 직장에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자의 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부딪히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게 하세요. 일반 원리가 그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인 양 막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난 네 편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안 당황스러우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편 좀 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네 편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의 편이 서 있다. 이 얘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버리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가. 진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역전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내가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상은 사실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도 그 삶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경험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여리고의 편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오늘 15절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의 중간에 보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하는데 벌써 여호수아는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겐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출애굽에 나왔을 때부터 광야를 걸어온 40년 동안에 그 고스란히 몸속에서 무언가를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축적된 사람이니까 처음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 봤더니 좀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를 구별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하는 말씀은 뭐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이 뭘까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펼쳐져 있는 무언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인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허황된 허상.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전에 오카람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허상, 헛수, 허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이 안 나와요. 재정기 1000명입니다. 재적이. 무슨 말 아시겠죠? 허수, 허상, 크게 지어놓고 웅장하게 해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허세, 무언가 내가 어깨를 팍 펴고 다녀야 될 그 위치, 그 세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한다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카라 목사님이 1990년에 쓴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36년 됐습니다. 지금도 읽으면서, 자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얼마나 허상이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을 벗는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이 아랍 문화권에 가면 하는 행동인데, 나보다 높은 주인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우는 싸움, 이 싸움, 바로 영적 전쟁, 거기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룩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종을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순종하지 못할 신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뭐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 프라이드 그러면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자랑거리,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프라이드를 어떤 한 영국의 변증가가 이렇게 했어요. 교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프라이드, 자랑거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안에 딱 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선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을 찌르는 도구가 되고 남에게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다른 모든 악덕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악마가 처음으로 세상에 가져온 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부심이 내 안에서 꿈틀 때는, 이 안에 딱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뿜뿜 나가서 밖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가정을 벗어나서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죄가 되기 시작하고 음란한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 가장 접점을 만들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 뽑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끊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는 것은 마치 죽는 거랑 똑같다. 죽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같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이 다 빠졌다. 정말 그분은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노력하는 거죠. 조금씩. 오늘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이 교만한, 정확하게 말하면 프라이드가 강한 왕과 프라이드가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한 거지 노인을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날 왕이 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장 잘 다스리는 멋진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곧 법이다. 하나님조차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조차도 내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 이거 진짜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가끔 대한민국에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내 결정을, 하나님조차도 내 결정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해요. 두렵잖아요. 왕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지혜로운 거지 노인을 만납니다. 거지.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힘없는 거지였습니다. 왕이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말을 건네니까 그 거지가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폐하, 만약 폐하께서 태어났을 때 이 나라의 왕이 아닌 저처럼 길거리에서 태어났다면, 버려진 거지였다면 폐하는 지금처럼 교만하게, 달리 말하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나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거지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폐하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폐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왕이 그 순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됐냐가 그 이후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같이 무익하고 능력 없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사람을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 다른 길, 예수가 던져준 그 아름다운 삶과 전혀 다른 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냐 하시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 순종이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 생각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뭘 얘기하냐?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즐거운 소리, 즐거운 함성, 기쁨의 소리 막 이 얘기가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이 단어 히브리어로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련돼서는 예배 현장 속에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라 하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감정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꿈꾸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삶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참 잘 부르면 좋겠죠. 그런데 노래를 참 잘 부른다는 게 어려워요. 저도 노래를 참 잘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이 있는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가수인데 그냥 일반 가수인데 노래를 참 뭐랄까요? 마음 잘잘하게 구구절절하게 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사가 참 좋았어요. 개똥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개똥벌레. 하나도 쓸모없는 한 벌레, 그냥 와서 지나가는 그 벌레의 삶을 구구절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이름도 없이 왔는데 그 이름도 없이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꿈이었다는 꿈. 개똥벌레가 아무리 꿈을 꿔도 뭐예요? 벌레예요. 그렇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 비춰준 별빛이고 불빛이고 아름다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지나가는 별빛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시는 가장 기대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한 주간에 내 그 더러운 때가 찌꺼기의 불순물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서 산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심령이 세상에서는 욕심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막 아둥바둥한 그 모진 삶인데 그 삶에서 다시 뭐요?
다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삶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여리고성에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수동태나 피동태나 똑같은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수동태를 쓸 때는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요. 그게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특정한 누구,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뒤에 보면 피동태를 쓰는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이 무언가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문은 여리고 사람들이 닫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는 군대가 들어갈 구멍도 막으셨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알려대는 파발꾼이나 연락병들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성주위를 딱 감싸고 있어요. 영화 보셨죠? 고대 영화 보면 딱 뭐예요? 이겼다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뭐가 들어요? 후방에서 응원군이, 그죠? 와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한 방 막 때리니까 한 방이 무너지잖아요. 딱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무기도 약하고 철병거도 없고 전쟁은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농민병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에는 철병거와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한 방에 와서 공격했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삶 가운데 굳게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말하는 그 게임 속에 인생의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더 부드러워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여리고 성문처럼 우리 스스로 닫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처럼 지금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꽉 닫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문을 꽉 닫는. 그리고 아무것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도 못 오게 마귀가 열심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가서도 일주일 살면서 성경책은 집에서 던져놓고 나는 다른 일상을 살잖아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전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꾸역꾸역 씹어서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냥 나에게는 어쩌면 마음의 한 구석을 그냥 털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려고 사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그거 아닙니까? 참된 교회, 참된 예배자. 저는 꿈을 꾸거든요. 이 땅에 200만이 넘는, 추정은 250만까지 하는데 하여튼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감사한 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줄 아시겠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는 가고 싶은 교회가 없으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교회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자, 지금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누군가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 진짜 예배드리러 왔는가? 나는 이 시간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웃돌아서 내가 죽어도 천국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걸 하라는 겁니다. 테루아, 이 함성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일주일 나가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렵죠. 오늘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에 너 내 편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믿음이 그렇게 많고 경험치가 풍부했던 믿음의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일주일 동안 한번 잘 보세요. 하루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복할 땅이 성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이 지금이 최상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신앙 상태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온갖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10년에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 받고 나서 하나같이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계된 기도 제목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접점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저보고 목사님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주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못 주죠. 있어도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아는 가족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겠죠. 무슨 일이냐? 주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접점을 안 만들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꺼내 먹고 싶은 사탕처럼 무언가처럼 계속 하나님께 기대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예요. 잘못됐어요. 근데 기복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매일 맞닿아 있다가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쉬면서 무언가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쁜 분이 나오셨어요. 차주영이란 탤런트예요. 배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인지. 근데 이분의 삶에 참 재미있는 것은 26살에 이분이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신 분인데 26살에 배우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만 30세까지 딱 5년이죠. 5년만 배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직장에 가겠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글로리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그 영화의 배우들을 뽑을 때 감독이 이 2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오디션을 봤대요.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의도가 뭔가? 절박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절박함.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드린 예배가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 이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 살아가다 어느 날 내가 죽는다면 어떡할까요? 하영주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설교하시고 그날 새벽에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바라던 대로
갔습니다. 만 65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 즐거운 게 참 많잖아요.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흥과 놀이와 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답시고 예배의 자리보다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놀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라 믿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편 되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너희는 나를 좀 기뻐해라. 그래서 시편 47편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이 참 중요한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4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찬송하라.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테루아 한 거 아닙니까? 테루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참 찬양 못하는데 노래 연습 많이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틀릴 때가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땀을 확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또 틀렸네, 첫 박자를. 막 놓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내가 박자 놓쳤다고? 아니요. 진짜 네가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찬양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잖아요.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습관이 무섭냐면 평생 예배드릴 때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러면 입만 뻥긋뻥긋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 좀 못 불러도 열심히 부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이가 돼요. 전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 못 부르는데 열심히 부르네. 나도 불러야 되나? 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군대 갔을 때 가장 열심히 부르는 한 동료가 있는데 맨날 틀리는데 너무 열심히 부르니까 그 교육관이 부르더라고요. 선물을 주더라고요. 야, 그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래요. 찬양하는 입술. 사도 바울이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잖아요. 너희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이거 만드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게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노래하고 있는데 싸움이 나가겠어요? 주먹이 나가겠어요? 욕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니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폴 트루니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폴 트루니에라고 고아예요, 고아. 예전에 이제 저도 몇 권 읽었는데 그분의 책 중에 강자와 약자라는 책 속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돼 있으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억지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거 순종해라, 이거 뭐 해라, 이거 해라, 막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거에만 몰두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딱 돼 있으면 그게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벽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부교회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했거든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데까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눈물도 흘리십시오. 그리고 그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거룩한 순종으로 영혼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여도 사용하시고 무익하여도 사용하시고 무지하여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영혼의 승리를 향해서, 거룩한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스승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빛되고 복된 인생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들, 때론 눈물 나는 일들, 답답한 일들, 그 앞장선 아버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녹록지 않은 인생 속에서 넉넉한 인생으로 살고자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곳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전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예배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